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앞은 막힌 것 같고 뒤에는 적이 추적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발길을 못 잡는 그런 상황. 도무지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건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가 처음에는 큰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노동을 하다가 지금 정말 400년 만에 휴가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 때가 되니까 이제 7월이니까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어디로 많이 가세요? 바다? 산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많이 가는데 그 바다로 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뻥 뚫려있는, 그동안에 답답했던 모든 것이 뻥 뚫리는 어떠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쉼을 얻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느꼈던 감격은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환희에 차 있었겠죠?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놓여있던 그 기쁨의 그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이 되었느냐? 그들을 옥죄어오는, 억압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뒤에는 지금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쉼을 얻었던 그 순간이 순식간에 마치 지옥과 같이 지금 변해버린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온통 저런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 과거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것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초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지금 길이 없지? 내가 길이 되어 주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왜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가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셋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따라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려요.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좀 약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은 10년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20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의 벽 앞에만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흔들린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에 넘쳐서 환희에 차던 그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둘러싸게 되자 그들은 순식간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데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일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두지 왜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지금 말하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지금 보따리 내놓는 식이죠. 물론 사람은요 현실의 공포 앞에서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나 같으면 아니래. 나 같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런 상황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길 것 같지만 막상 동일한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얼케고르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신을 만나는 통로다. 뭐라고요? 신을 만나는 통로가 뭐다? 절망이다. 결국 절망 속에서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불순물의 제거의 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시험되는 자리가 바로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왜냐하면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그런 순간에도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께서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신실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성경 통렬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사망으로 우겨쌤을 당하여 있습니까? 절대로 쌓이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잘 아는 그 덩케르트 이 철수 사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요 이 독일에게 어마어마하게 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의 그 덩케르트라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막 몰리게 되었어요. 밀려서 나아가는데 배들은 다 파괴되고 전부 다 떠나가고 이 많은 이 군인들을 구해낼 배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막 포위망이 좁혀올 때 거기서 많은 군인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바로 그때 한 목사님이 이와 같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으나 위대한 열려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절박한 순간 속에서 이들을 구하러 올 수 있는 군함이 전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일반 선원들이 자기들의 개인 배를 이용해서 이 군인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민단 선박들이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했다.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전혀 어떤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연합군에게 어떤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정말 여기에서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용기, 일반 시민들의 용기와 그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바로 여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의 끝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만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그 절망의 변에서 믿음이 막 흔들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라. 또 따라할까요? 가만히 서라. 두 번째 이 믿음의 시험이 뭐였나 했더니 바로 이 멈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행동하라가 아니었어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따라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 여기 나오는 이 가만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히타야체브라는 말인데요. 이 히타야체브라는 말이 그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정말로 그냥 멈춰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라.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그저 내가 하는 거죠. 도무지 내가 해야지 남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더 못 맡기겠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보고 막 활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두려워서 그래서 막 그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 너의 행동을 의지적으로 멈추고 나만 바라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두려움이 오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괜히 막 분주해요.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너무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럽다라는 거죠. 너무 분주해요. 세상에 옛날보다 소음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자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들로 가서 거기서 뭘 얻어요? 평안을 얻죠.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가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참 거기 있었을 때 한편으로는 좀 뭔가 좀 여기와는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느꼈냐면 평안함을 느꼈어요. 왜 평안했냐면 분주하지가 않아요. 거기 있으니까 시간이 좀 약간 지금보다 많이 퇴보한 것 같은데 여기 있었을 때는 그렇게 바빴어요. 되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분주해지니까 그리고 너무 시끄러웠어. 거기 있으니까요 모든 게 전부 느려지는 거예요. 시간도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가끔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혼돈할 때마다 그때가 조금씩 떠올라요. 아, 그때는 참 마음이 편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바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왜 갑니까?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다 끊어놓고 그리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게 기도원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잘 안 나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그 시간을 지금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그냥 정신없어요. 홀로 하나님과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냥 거기 올라가서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좀 바짝바짝 해야만 뭔가 마음의 평안한 건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자꾸 마음의 평안을 얻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하나님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오롯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 일저일 막 열심히 막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오롯한 그 나만의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음성, 내 감정, 내 두려움 일단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내려놔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 열심히고 분주하고 거기에서는 막 자신의 것을 막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요 이 절망의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지금 사인이 있어요. 너 잠깐 멈춰서 나와 대화하지 않겠니? 나는 지금 너와 대화하지 못해. 내가 봤을 때 너는 나와 지금 대화해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너는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늘 공허해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모든 게 다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삶 환경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그런 오롯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로 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알아서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내 기준 속에서 잣대를 재는 거야.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러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두려워.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든 넌 내 자녀야. 너 잘났든 내 자녀고 못났든 내 자녀야. 난 너 사랑해.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걱정하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깎아먹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깎아지거나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좀 더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가 행하심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뭐 그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가만히 있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애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요. 막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때 막 제자들은요 막 배가 너무 전복될까봐 얼마나 막 동부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죽으셨다.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태평하게 막 잠을 자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평안하게 주무셨을까요? 왜 평안하게 주무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지금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배를 침몰시킬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고 아무리 그 풍랑이 거세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주님은요 평안하시고 참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제자들이 뭐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뱃사람이었든 상관없었잖아요. 그들조차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 뭐합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평안하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왜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아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이 풍랑에 좌초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벌써 저걸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중국 그 고전인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위이치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위이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멈춰서서 그냥 자연의 순리에다 맡겨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이 알아서 그냥 치유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의역하면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큰 질서. 여기서 노자가 하면 자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맡겨버리면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진정한 평안이 치유가 이루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그 성경에서 지금 하는 말과 좀 일목상통하는 게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체념하고 아유 이제 나 못해 나 몰래 못해 나 못해 체념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의 결정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비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절망이 나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맡기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요, 와 그렇게 물이 되게 겁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물가에서 이렇게 강물이었는데 개울물이었는데 밑에 그 풀 있잖아요. 풀에 발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묶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풀이 묶여요. 안 빠져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한번 있어가지고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 때문에 수영을 같이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요 항상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을 겁내지 말고 그냥 물에 몸을 맡기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물을 못 맡기는 거야. 왜냐면 들어만 가면 그냥 바로 꼬르륵 떨어지니까 못 맡기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그 앞에 부표를 주면서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뜨는 거예요. 왜 뜨나 했더니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요. 사람의 이 머리 안에는요, 요만큼의 그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게 사람이 물에 깔아줘도요, 이게 그 정도, 요 정도는 뜬대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해서 누우면 숨 쉴 만큼의 그 몸을 뜬다. 근데 자꾸 사람이 겁이 나니까 막 허우적대다 보면 그냥 물이 들어가니까 꼭 가라는 거지.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요, 요정. 가만히만 있으면 숨을 쉬어. 두려움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이 글자가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기대. 두렵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나의 저작권을 맡겨버려요. 이게 훈련이 돼요. 처음부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 일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신다. 아멘. 자꾸 맡기세요. 맡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계획이 있어도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알면 거기에 맡기는 거야. 그걸 순종한다. 그럴 때 믿음이 쓰시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내 손을 놔야 하나님이 그들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길을 여시는. 따라할까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어디서?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길을 여시는. 아멘.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문을 여셨죠? 홍해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떠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행동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언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사실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여러분 기적을 행한 경험이 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됐잖아요. 지팡이로 기적을 막 10가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거 완전히 다 지금 이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새 삶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손을 들었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모세가.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을 들어 갈라지게 해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테니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뻗어라.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너는 왜 내게 부러지느냐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웃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라고 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나한테 부러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래요. 네가 할 일은 그거야. 그럼 나는 저 백성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순종하면서 지팡이를 쫙 뻗으면서 나가라 한 거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냥 정말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기다림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홍해보다 더 깊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 독일이 통일된 것도 벌써 꽤 오래됐어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지 아셨어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와 같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장벽이 여기 있어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불안 앞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을 옮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패와 바다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심각하게 위기가 지금 다가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미래에 대한 큰 위기가 닥쳐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뜻합니까? 이 홍해 사건이요, 구원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한 걸음 내릴 때 홍해는 강하시다. 뭐라고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홍해가 강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셨으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막다른 골목 앞에 놓여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